오늘 주실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기도를 집중하여 함께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까지 묵묵히 오랜 시간 기도하지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하는 마음에 대하여 질문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직감합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지요.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훈련된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정직하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요구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군대까지 붙여줍니다.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이 허락하여 유다의 총독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으로 오늘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흘의 기간이 아마도 인수인계 이전 총독과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인수인계의 시간이었거나 혹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긴 여정에 피곤한 몸을 안식하는 시간으로 이 3일을 사용했을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일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일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성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지요. 이 3일의 기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의 기간을 가졌다라고만 하더라도, 먼 길 오느라고 피곤했으니까 좀 쉬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피곤에 지친 상태가 아니라 최상의 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느헤미야처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왕이 전적으로 후원할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밀어붙여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이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먼저 공적인 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흘 동안 총독으로서의 인수인계를 했거나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며 시간을 보냈거나 혹은 피곤을 풀고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었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에서 발생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3일을 보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조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섣불리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일이었잖아요. 기슬루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왔을 거란 말이죠. 자칫 서두르다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인데 자칫 서두르다가 망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소망하며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성의 상황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말하면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대더라, 성문이 다 불탔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근데 총독님, 한문 저기 미문이든 분문이든 그 문은 안 무너졌어요, 불타지 않았어요, 이러면 신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지금까지는 들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자칫 이렇게 신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어졌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 1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란 말은 조용히 갔다, 이런 표현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알아가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섣불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먼저 실상을,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됐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답사합니다. 자신이 직접 움직여 파악할 수 있는 성벽 전체를 답사하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샅샅이 돌아보면서 답사를 해요. 그리고 들은 대로 실제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듣는 것을 잘 해야 하지만 들은 말이 사실인지 스스로 직접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들은 이야기는 자칫 사실일 수 있지만 사실일지라도 들은 이야기는요, 자칫 그 사람이 잘못 나한테 이야기했을 수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렇게 나한테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돌아보면 다 불탄 건 아니고 문이 15개면 한 13개 정도만 불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해서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승을 타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온 거죠. 그렇게 한 바퀴 다 돌아보고도 그 사실을 아직 방백들에게도 알리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성벽의 모든 이 모습들을 눈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언제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느헤미야는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우리 17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보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보고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들은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총독으로까지 왔는데 성벽을 돌아보니까 진짜네요. 아니면 좀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심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대화하면서 언제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눠서 성벽을 건축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그걸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 이 말이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동의를 구하고 함께 하자라고 권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지? 너희도 알고 있지? 동의를 구하고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함께 하자 이렇게 권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온 백성이 함께 동의가 돼야 그 다음에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 그 정도면 됐지 뭘 그걸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 힘들게, 이러면 마음이 모아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들은 대로, 본인이 파악한 대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타 있는 것 보셨지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성을 건축합시다.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합시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는 이래서 리더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요즘 21세기에는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반인,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함께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하지만 이렇게 좀 리더격인 분들은 이 느헤미야에게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요, 너무도 힘든 일이잖아요. 느헤미야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라고 왜 그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성이 무너진 거 눈으로 봤겠죠. 성문이 불탄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걸로 끝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성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그 일을 안 하면서 아니 왕들은 저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야?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부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귀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너야 기존의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 바벨론에서 내놓으라 하고 잘 살던 사람들 은근 모아 다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서 성벽 세우려고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신세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돌 하나도 안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고 이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것처럼 내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이라도 성벽이 세워져 있다 무너졌으니까 돌이 밑에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이라도 갖다 세울 수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거기서 마음이 모아질 텐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뭐 남유다라고 불릴 수도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거나 신세 한탄만 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칫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전은 제시했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전은 한낮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비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제시해놔 봐야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꿈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그 마음에 감동 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내 모습에 아무리 봐도 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마음에 감동이 딱 왔을 때 나 개인이라도 가겠다고 쫓아왔었으면 됐겠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독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오게 되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군대까지 붙여주어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잖아요. 바사 왕국의 왕에게 전적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갖춰진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총독의 지위나 왕의 후원을 먼저 제시하지 않아요. 17절에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도 같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이 성벽을 세워 성을 새롭게 건축합시다 하고 이렇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고 싶지.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해. 지금까지 못했어.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이잖아.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이 나를 후원하겠다 그랬어. 저 왕의 조서 봐봐. 이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다 공급해 주라고 왕이 도장까지 찍었잖아. 이거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건 먼저 백성들 앞에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했는데 뭘 먼저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이 뭐예요? 총독으로 보내니까 기한을 정하고 빨리 가서 일 처리하고 와라 이거 있잖아요. 왕의 조서 도장 찍은 거 그리고 군대까지 보내주고 이 이야기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약속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걸 먼저 말씀해. 그리고 증거가 뭐냐? 내가 총독으로 왔다라는 거, 그리고 왕의 조서가 찍혀있는, 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조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온 군대, 이 바로 왕이 후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에게 믿음과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돈도 없어,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 저 바사 왕국의 왕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뭐 핑계 댈 거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핑계는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아.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비전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신 그 놀라운 간증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시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과 비전이 생겨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제시한 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서로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마음이 서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읽다 말았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 선포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여러 가지 핑계 대며 아무것도 못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나니까 합시다, 일어나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제일 큰 거 예배당 건축하는 일 다 경험했잖아요. 어제도 권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여튼 권사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전에 모든 목사, 그분은 그 얘기한 이병돈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건축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들은 있었지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또 동참하고, 그리고 힘이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니까 완성이 되는, 물론 아직 빚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게 큰 프로젝트, 오랜 세월 동안 큰 프로젝트를 예배당 건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일주일 안에 끝나고 하루 만에 끝나거나 1년 안에 끝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며 이 느헤미야 이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느헤미야 사건을 기억하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고 찬찬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영통교회 우리 교회 3부 예배 시간에 영통교회는 2부 예배 11시가 2부 예배 11시 예배 가서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바로 임시 사무총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임시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 영통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의 패턴이 다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말씀을 주셔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을 감동을 주실 때는 성경 말씀에다가 구체적인 상황, 지난 6개월 동안 청빙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당회가 어떤 의도로 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마음을 품어서 다 같이 찬성표를 찍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무 노골적인 얘기는 빼라. 너무 속보이는 얘기는 빼라. 그래서 사실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는 다 빼고 요 본문만 가지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하듯이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첫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일들이 있거든 이랬잖아요. 1절에 있거든. 거기 무슨 권면이나 막 다 나오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두 번째 2절에 뭐예요? 뭐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 나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제시하면 온 백성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3절과 4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기심으로, 허영은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으로 하지 마라.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봐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존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평가해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는 사무총회 담임 목사 이 얘기는 요만큼도 안 꺼냈어요.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성경대로만 설교했어요. 그리고 바로 끝나고 이제 사무총회를 했는데 92명이 참석을 했어요. 전체 회원 수는 301명인데 155명이 위임을 했는데 시간이 돼서 오신 분이 7명이 있어가지고 148명이 위임을 하고 현장에 참석한 사람이 92명이에요. 그러면 92명 중에 과반수만 넘으면 그분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무총회를 했는데요, 92명 중에 반대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89명이 찬성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96%, 97%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사무총회 때 몇 프로 받았는지?
기억 못 하시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죠? 아는 분들은 다 아셔. 그죠? 제가 못 올 뻔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를 존중하고 제시된 의견을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하고 똑같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네가 뭔데 말이야, 총독으로 왔으면 총독이나 하다 가지 무슨 성벽까지 세우려고 그래, 이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기심, 총독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토박이들, 유다의 토박이들. 근데 겸손하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어지는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었죠. 그리고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나의 뜻,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2명 중에 3표밖에 반대가 안 나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게,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 분이 선택이 돼서 세 분이 한 주씩 와갖고 설교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요 5대 2대 2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 받은 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후보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투표 여론조사 했는데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더 많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만장일치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사실은. 그럼 공산당이지 뭐, 그죠? 근데 다행히 3표가 반대가 나와서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요 방법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참 그래서 그 느헤미야 같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었는데 외부로부터 반대하는 자들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예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품기 원하시지만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히는데 두 방향에서 반대가 옵니다. 외부로부터 반대가 오고요, 내부로부터 반대가 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적,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느헤미야도요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 지혜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내부로부터의 반대에는 직면하지 않았어요. 주변 이방 나라들이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바사 왕국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뜻을 함께하는 백성들은 단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반대하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들에 아무 기업도 없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느헤미야 같은 단호함이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함께 나눌 동지들을 규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함께 동역할 일꾼을 붙여주셔서 한 마음을 품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아직 때가 아니다 할 때는 기다리는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 인내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때 최상의 상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단호하게 돌파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 허락하신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한 마음을 품을 동력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단호함으로 감당해내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